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강연은 우리네 고단하고 숨막히는 일상 이야기로 묵직하게 문을 열어볼까 합니다. 솔직히 다들 아침 출근길에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켜고 달릴 때 갑자기 화면에 붉은 선이 쫙 그어지면서 1분 지연, 우회로를 탐색합니다. 라는 기계음이 들리면 가슴이 턱 막히고 깊은 불만이 목 끝까지 차오르지 않나요? 아니, 시원하게 뚫린 직선 고속도로를 놔두고 왜 날 좁은 골목길로 먼 길을 돌아가게 해? 하면서 죄 없는 핸들을 소리나게 치곤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인생이라는 거대한 맵에서도 아무런 상처 없이 단 1초의 지연도 없이 한 번에 완벽하게 도달하는 최단 경로, 직선 고속도로, 만을 강박적으로 찾는 내비게이션 의존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재테크든 커리어든 인간관계든 온 힘을 다해 흠결없는 결과로 단번에 도달하고 싶어 하죠. 그러다가 회사에서 동기보다 승진이 살짝 누락되거나 영혼을 나눴다 믿었던 지인에게 깊은 상처라도 받게 되면 즉각 마음의 평정이 무너져 내립니다. 퇴근길 만원 지하철 문짝에 지친 몸을 기댄 채 내 인생은 왜 늘 이 모양으로 꼬이고 막히는 걸까? 내가 전생에 무슨 큰 죄라도 지었나? 하며 새벽까지 깊은 자책의 시간을 보내죠. 그런데 말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왜 삶의 경로가 구부러지고 시행착오를 겪는 걸 무조건 시스템 에러나 인생의 실패로만 단정 지을까요? 오늘 이 시간 스스로를 들볶는 데 지친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고 구원해줄 고대의 거룩한 지혜의 열쇠 하나를 꺼내려 합니다. 자, 다음 화면을 보시죠. 오늘 제가 들고 온 지혜는 유대인의 오랜 지혜서인 탈무드 아가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모든 물줄기들이 제자리를 찾아 쉼없이 굽이쳐 흐르던 시절의 웅장한 기록이죠. 랍비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들은 산으로 솟아올랐고 깊은 심연으로 내려갔으며 마침내 거대한 대양에 도달했다. 여러분, 이것을 가만히 뜯어보면 참 경이롭고 묵직한 구절입니다. 온 우주를 펼치신 절대자께서 물들아 한 곳으로 모여 바다가 되라 하고 준엄하게 명령을 내렸을 때 물이 무슨 요즘의 로켓 배송이나 마법의 포탈처럼 순식간에 바다로 직행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유연하고 부드러운 물조차도 최종 목적지인 바다로 가기 위해 온갖 역경을 겪었습니다. 아득히 솟은 험준한 산맥을 들이받으며 치솟았다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계곡과 절벽 밑으로 수직 낙하하며 온몸이 부서지는 혹독한 시련을 거쳤다는 얘기입니다. 이 짧은 아가다 구절이 우리 폐부를 찌르는 진실은 이겁니다. 도달해야 할 거룩한 목적지가 명확하다면 그 길에는 반드시 산과 골짜기라는 가늠하기 힘든 불규칙한 굴곡이 기본 조건으로 장착된다는 사실 말입니다. 자, 다음 화면에서 그 숨겨진 조물주의 원리를 선명하게 밝혀보겠습니다. 방금 읽은 아가다의 핵심, 산으로 올라갔고 골짜기로 내려가 라는 대목을 요즘의 팍팍한 직장인 버전으로 아주 날카롭게 재해석해볼까요? 이 말은 우리가 살면서 수시로 마주하는 인생의 정책이나 깊은 슬럼프가 결코 내 인생이 끝났다는 낙오의 증거가 아니라는 거룩한 선언입니다. 오히려 그 사정없이 오르내리는 굴곡 자체가 우리가 최종 목적지로 가기 위해 온전히 지불해야 하는 정당한 통행료라는 뜻이죠. 우리는 흔히 마찰도 없고 먼지 한 톨 없는 매끄럽고 편안한 길만 걷기를 바랍니다. 수고 없이 얻고 싶어 하죠. 하지만 대자연의 법칙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험난한 산맥을 타며 버티는 굳건한 인내, 그리고 캄캄한 골짜기 밑바닥을 견뎌내는 견고한 맷집이 섞여야만 물은 동네 웅덩이에 고여 썩지 않고 바다로 나아가는 경이로운 생명력을 얻습니다. 그렇다면 고대의 깐깐한 랍비들이 던진 이 물의 지형학적 비유가 현대인들의 삶, 즉 상처받기 쉬운 내 마음부터 이익이 엇갈리는 시장, 나아가 인류 문명사라는 5가지 차원에서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있는지 사실 위주로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죠. 지금부터 우리는 물의 거친 이동 경로를 내비게이션 삼아 총 5단계의 아주 깊이 있는 탐구 과정을 밟아볼 겁니다. 첫째는 작은 충격에도 쉽게 부서지는 우리 마음을 다루는 개인 내면이고, 둘째는 매일 등 돌리고 잦은 마찰을 빚는 가족의 차원입니다. 셋째는 자고 일어나면 하락장이 열려 요동치는 생업을 다루는 경제 영역이고, 넷째는 쉽게 갈라져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는 사회 공동체입니다. 마지막 5째는 거시적인 인류 역사와 문명의 혼돈입니다. 이 5골짜기를 지나다 보면 여러분은 고대의 비유가 단순히 마음의 위안이나 주는 얄팍한 글귀가 아니라 현대의 정밀한 행동과학과 거시금융 데이터가 소름 끼치도록 완벽하게 증명하는 생존 법칙이라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코스인 개인 내면의 캄캄한 골짜기로 먼저 깊이 내려가 보겠습니다. 다음 장표 가시죠. 첫 번째 차원, 개인 내면입니다. 최상단 질문을 한번 보시죠. 왜 나의 마음은 이토록 바닥을 치는가?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실직이나 깊은 무기력의 늪에 갇힐 때가 있습니다. 퇴근 10분 전, 내 온 정성을 다한 기획서를 부장님이 이게 제대로 된 글이야? 라며 매몰차게 반려도장을 찍어 돌려보냈을 때 우리는 홀로 술잔을 기울이며 내 인생은 멈춰섰다
나는 완전히 실패했네 하며 스스로를 포기하려 하죠. 하지만 아가다의 물은 깊은 심연으로 사정없이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이게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는 걸 심리학자들이 통계로 증명해 놨습니다. 리처드 테데스키와 로렌스 카룬 교수의 외상 후 성장 이론입니다. 인간은 영혼이 산산조각 나는 극심한 고통의 밑바닥을 칠 때 원래 상태로 겨우 돌아오는 얄팍한 복원력을 넘어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단단한 존재로 도약한다는 연구입니다. 실제 데이터를 보면 고난을 겪은 사람 중 무려 최대 89%가 삶에 대한 태도나 대인관계에서 엄청난 내면의 비약적 성장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가슴 찢어지는 마음의 골짜기가 깊을수록 내가 품을 수 있는 내면의 그릇도 헤아릴 수 없이 넓어집니다. 그러니 이 지독한 번아웃의 늪은 사실 신께서 여러분을 더 큰 바다로 날려보내기 위해 준비하신 성스러운 도약대입니다. 할렐루야. 다음 보시죠. 두 번째 사적 영역, 가족과 가정입니다. 왜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 나를 제일 지치게 할까? 참 모순이죠. 우리는 결혼을 하거나 가정을 꾸릴 때 갈등 없는 스위스 알프스 초원을 꿈꿉니다. 하지만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배우자가 거실 한복판에 함부로 뒤집어 벗어놓은 양말, 치약 중간부터 푹 파먹은 모습을 볼 때마다 내가 대체 무슨 인연으로 저 사람을 만났을까 싶죠. 넷플릭스 리모컨 하나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게 가족입니다. 관계의 권위자 존 가트맨 박사가 평생 부부들을 관찰하고 아주 명쾌하게 직언을 날렸습니다. 부부나 가족 사이의 갈등 중 무려 69%는 성격이나 가치관 차이 때문에 평생 해결 안 되는 영구적 문제라는 겁니다. 사람 본성은 쉽게 안 바뀝니다. 즉, 가족 갈등의 대부분은 기계로 밀어서 평평하게 만들 수 있는 만만한 흙길이 아닙니다. 평생 다름을 마주하기 버거워도 끌어안고 인내하며 기어 넘어가야 하는 험준한 산맥 그 자체입니다. 왜 저 사람은 내 뜻대로 안 움직이지? 억지로 통제하려 마세요. 서로가 각자의 바다를 향해 흘러가는 낯선 타인임을 인정하고 조물주가 평생 함께 지고 가라고 묶어주신 애틋하고 성스러운 십자가로 담담히 받아들이십시오. 다음 화면 보시죠. 세 번째 차원, 자산의 영역입니다. 우리 모두 정성을 다해 투자한 계좌나 커리어가 매끈한 아스팔트처럼 우상향하기만 기도하죠. 하지만 아침 9시 시장이 열리자마자 떨리는 손으로 앱을 켰는데 차가운 파란불이 마이너스 30%를 찍고 있으면 속에서 천불이 나며 깊은 절망감에 빠지곤 합니다. 시장은 단 한 번도 직선으로 내달린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물이 바다로 가기 위해 격렬하게 하강하듯 시장의 뼈아픈 하락장 또한 부실한 거품을 걷어내기 위한 필수 코스입니다. 나심 탈레브는 이걸 안티프레질이라는 웅장한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외부 충격과 무질서를 거세게 마주할수록 오히려 시스템이 강철처럼 탄탄해지는 성질이죠. 실제 미국 S&P 500 지수 통계를 보면 장기적으로는 꾸준히 올랐지만 내막을 보면 매년 평균 5% 안팎의 고통스러운 하락과 2에서 3년에 한 번씩 10% 이상의 매서운 조정 장세를 온몸으로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흔들림의 계곡이 없다면 시장은 부실 자산과 기업을 걸러내지 못하고 붕괴해버립니다. 계좌의 파란불은 파멸의 불꽃이 아닙니다. 더 단단한 우상향이라는 바다로 건너가기 위해 불필요한 과열을 시키는 자본주의의 신성한 정화의식입니다. 당장의 손실에 좌절하지 말고 버티십시오. 다음 보시죠. 네 번째로 우리 사회 공론장으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명절 밥상머리에서 조카 취업 얘기하다가 눈치 없는 친척 어른이 편향된 정치 영상을 언급해서 분위기가 얼어붙는 일 다들 겪어보셨죠? 뉴스 댓글창 보면 온통 이념 갈등, 세대 갈등으로 서로 헐뜯고 비난하느라 나라가 무너질 것 같습니다. 차라리 모두가 입 다물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평화로운 세상을 꿈꾸기도 하죠. 하지만 갈등의 소음이 완전히 사라진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니라 억압 속에 갇힌 죽은 사회입니다. 정치학자 제임스 피시킨의 공론조사 실험이 아주 기가 막힌 결과를 보여줍니다. 세상에서 제일 말이 통하지 않을 것 같은 극단적인 시민들을 한자리에 모아두고 객관적 정보를 제공한 뒤 치열한 토론의 골짜기를 건너게 했습니다. 놀랍게도 참가자의 약 70%가 자신이 기존에 가졌던 꽉 막힌 편견을 깨고 공동체 전체를 위한 합리적인 대안에 합의하는 드라마틱한 대전환을 보였습니다. 고성이 오가는 시끄러운 공론장은 사회가 무너지는 징조가 아닙니다. 더 깊고 성숙한 바다에 닿기 위해 수많은 물줄기가 부딪히는 조물주가 허락하신 거룩한 마찰열의 과정입니다. 다음 보시죠. 마지막 다섯 번째 차원, 우리가 발 딛고 사는 문명 궤적입니다. 밤 12시에 영상 매체를 켜면 전쟁 터지고 기후위기 오고 기술의 발달이 우리 자리를 빼앗는다는 비관적인 소식들에 깊이 빠져듭니다. 인류가 점점 퇴보하다 파멸로 가겠구나 두려워지죠. 하지만 역사의 시야를 아주 넓게 조망해보면 인류 문명은 온갖 벼랑 끝 혼돈을 다 지나오면서도 단 한 번도 완전한 파국으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위기의 충격을 딛고 보편적 평화와 인권이라는 대항으로 전진하고 있죠. 스티븐 핑커 교수가 이 데이터를 아주 정교하게 분석해냈습니다.
그의 통계를 보면 경찰도 없던 원시 수렵 채집 시대의 평범한 인간이 타인의 무력에 목숨을 잃을 확률은 무려 15%에 달했습니다. 길 가다 눈만 마주쳐도 생명을 위협받던 야만의 시대였죠. 하지만 인류가 처참한 전쟁의 골짜기를 치열하게 통과하며 규범을 다듬어온 결과 현대 문명에서 폭력으로 사망할 확률은 0.1% 미만으로 곤두박질쳤습니다. 역사상 유례없는 평화의 대양에 도달한 셈입니다. 눈앞의 지구촌 혼란 역시 멸망의 전조가 아니라 인류를 더 단단하게 빚어내는 신의 웅장한 오케스트라 조율 소리입니다. 다음 장표에서 역사상 가장 혹독한 시련을 마주했던 사상가를 꺼내보겠습니다. 이제 고전 사상의 웅장한 필터를 거쳐 통찰의 쐐기를 박아보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로마 제국의 최고 권력자라 편안하게 지냈을 것 같죠? 아닙니다. 이 위대한 철인의 실제 삶은 이민족들이 시도 때도 없이 쳐들어오고 제국의 역병이 도는 생지옥의 연속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회사 부도 직전에 전염병까지 돌아 매일같이 밤을 새우며 위기를 수습하는 꼴입니다. 그런데 그는 막사 안에서 세상을 원망하며 남 탓을 한 것이 아니라 매일 밤 마음을 꽉 다잡고 반성의 일기를 썼습니다. 그게 바로 베스트셀러 명상록시입니다. 그가 남긴 통찰력 넘치는 격언을 보십시오. 우리의 행동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도리어 행동을 촉진한다.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바로 길이 된다. 아우렐리우스는 세상을 내 뜻대로 완벽하게 요리할 수 있다는 그 헛된 자만심을 쓰레기통에 과감히 버렸습니다. 통제 불가능한 불합리한 현실을 온전히 씹어삼키는 태도를 택했죠. 삶의 고난은 내 앞길을 막는 불행한 회방꾼이 아니라 내 안에 진정한 내면의 힘을 깨우고 다음 단계로 이끌어주는 연료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닥친 가혹한 제약은 피해야 할 저주가 아니라 조물주가 새롭게 찍어주신 거룩한 GPS 경로입니다. 다음 화면에서는 이 치열한 싸움을 몸으로 부딪혀 이겨낸 영웅을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서양 서사시의 최고봉,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입니다. 전쟁 영웅 오디세우스는 승리에 도취되어 나만큼 위대한 자가 어디 있나 하며 오만하게 굴다가 신들의 심기를 제대로 건드렸죠. 직장에서 프로젝트 하나 대박내고 상사에게 교만하게 행동하다가 다음날 외딴 변방으로 오랜 시간 좌천된 것과 다름없습니다. 결국 고향 이타카로 돌아가는 길에 거친 바다에서 무려 10년 동안이나 고통스럽게 헤매는 처절한 시련을 당합니다. 화면 좌측을 보시죠. 그는 귀향을 위해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 일으키는 집채만 한 파도의 산맥을 넘어야 했고 소용돌이치는 괴물 카리브디스의 블랙홀 같은 심연 속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이 지독한 고난의 10년은 신들의 단순한 변덕이 아니었습니다. 영웅이라는 헛된 자만을 확 덜어내고 인간의 나약한 한계를 뼈저리게 깨닫게 만든 최고의 정화의 시간이었습니다. 매서운 파도를 뚫고 지나가며 그는 비로소 한 가정의 가장이자 나라를 보듬는 진정한 군주로 환골탈태합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무거운 책임과 가혹한 질책이 덮쳐오는 시련 앞에서 주저앉아 불평하는 대신 묵묵히 내 몫의 노를 저어야 합니다. 그 험난한 오르내림을 버텨내야만 하늘이 허락한 우리만의 이타카, 영혼의 평화로운 바다에 무사히 닷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장표에서 오늘 건넌 다리를 모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랍비 여호수아가 던진 물의 거칠고 고단한 여정을 시작으로 우리 삶을 채운 험난한 지형들의 실증적 데이터들을 쭉 훑어보았습니다. 이 거룩한 지혜의 열쇠들을 숫자로 머릿속에 깊이 새겨드리겠습니다. 인생의 밑바닥을 쳐서 마음이 산산조각 날 때는 외상 후 성장의 놀라운 숫자 89%를 떠올리시고 내맘 몰라주는 원망스러운 가족 때문에 속이 상할 때는 그 갈등의 69%가 평생 안고 인내해야 할 기본 조건임을 받아들이십시오. 자산시장과 지갑이 크게 줄어들어 눈물 날 때는 안티프레질의 가치와 매년 시장이 거쳐가는 5에서 10%의 건전한 자정작용을 믿으셔야 하며 온 나라가 소모적인 논쟁으로 시끄러울 때는 우리 시민의 70%가 더 성숙한 합의로 가기 위해 내는 과정의 소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혼란 속에서도 폭력 사망률을 0.1% 미만으로 곤두박질치게 만든 인류 문명의 뚝심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이라는 거대한 지도에서 왜 편안하고 시원한 고속도로만 없냐고 불평하는 것은 대양으로 흘러가야 할 물이 그냥 고인물에 갇혀 부패하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눈물 흘리며 기어오르고 있는 그 험난한 산맥과 사무치게 외롭게 버티고 있는 시커먼 골짜기는 결코 인생의 흠집이 아닙니다. 여러분만의 가장 넓고 고귀한 위대한 대양으로 이끌어 당기는 조물주의 거대한 중력 흐름입니다. 그 거친 흐름에 위축되지 말고 온전히 몸을 실어보십시오. 묵묵히 노를 저으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치열한 매일매일 위에 신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응원합니다. 샬롬, 대단히 감사합니다.